오늘 제1, 제2 제남전도회 헌신예배 제가 설교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중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옮겨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제1남전도회 다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르신들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에녹과 같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계속해서 이 소리문답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소리문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근세에 오면서 많은 지성인들이 현대 어떤 과학 사상이라고 할까요? 이 학문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경험한 것만을 실제하는 것으로 보고 또 실험된 어떤 통계적인 지식만을 참된 지식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의해서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또 실험되지 않은 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 철학자들이 있겠죠. 실증주의 철학자이던 꽁트라든가 또는 합리주의를 주장했던 로크라든가 볼테르라든가 계몽주의자들 이런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최근에 와서는 이 무신론적인 진화론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 프랜시스 뉴포트에 대해서 얘기했죠. 무신론자의 클럽에 우두머리 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죽음에서는 덜덜 떠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하다고 보는 게 큰 면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인간이 만들어냈다라고 이 도킨스는 주장합니다. 이 세상에 참혹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배경은 뭐냐? 종교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가 참혹하게 되었고 가난이 오고 빈곤이 오게 된 것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도킨스라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책이 2007년에 우리 한국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이 번역되어 나오자 이 한국의 진보적인 학자들 또 진보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받아서 크게 홍보를 했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들 또 젊은이들 사람들 속에 이 유시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독서 클럽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사상을 소개하자 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문을 같이 한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소일문답 사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일문답 사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첫째로는 자연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이 자연계를 보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저절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 부모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음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으신 분도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엉터리 주장이죠. 그러나 세상의 질서를 보면 우리는 창조주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모습, 또 조화롭게 운영되는 이 모습을 보면 그 배후에 이것을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연히 존재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갑니까? 부속본요 몇 개 던져놨는데 그 시계가 돼가 짝깍짝깍 돌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간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도해서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은 60조에서 100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100조 정도의 세포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 혈액도 다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을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또 다른 요소들이 붙어 있죠. 그런 것들이 100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들이 돌아가는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저 하늘에 수많은 그 은하계가 우연히 존재하게 됐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증명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연계가 증명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 정탐꾼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면 뜨끔뜨끔 찔리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무엇을 판단하는 그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걸 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양심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양심을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양심이라는 것이 서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우리 속에 양심이 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랜시스 뉴포트가 나중에서는 내가 망했다, 양심을 누르고 눌렀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폭발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육체가 없습니다. 손과 발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도 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흙 속에 영이 부어졌고요. 하나님은 그것이 없는 아주 순수한 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이 손이 있는 것처럼, 입이 있는 것처럼, 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시편 118편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오고요. 이사야서 40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입이라고, 여호와의 입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마치 하나님을 육체를 가진 분처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육체를 가지셨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얘기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혜로운 분인가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그 육체의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막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형체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영이시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떠한 특별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소일 문답서는 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영으로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존재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공유하지 못한 속성들이에요. 그러나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그 다음에 뭡니까? 진실함이 있다. 진실하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다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져요.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이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지만 온 천하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은 우리 하나님의 신비를 측량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이곳에도 계시지만 우리 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그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언제 어디든지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계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병들어 고생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계시고요. 여러분 혼자 떨어져서 있을 때 그런 외로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주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가운데 이 세 종류의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는 들짐승과 날짐승처럼 또는 물고기나 이것처럼 맨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이 있어요. 있는 것이 있어요. 있다가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맨 처음은 있는데 영원히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그렇고요, 천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세 번째 존재가 있습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전에도 우리를 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아시고 앞으로도 아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우리 영원히 우리들과 같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저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요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이 세상도 변화가 심해요. 정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도 방해해요. 우리나라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정권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는데 아닙니다. 금방 내망해요. 세상 권세도 쉽게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랬다 저랬다 해요.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한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가 얘기하기를 이래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아주 믿음으로 얘기하는데요. 또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래요. 내가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잡을 것이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분명히 망할 것이다. 어떤 때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신앙이 전혀 없는 모습의 다윗을 봅니다. 사람도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의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떤 면에서 변하지 않으면 그의 본질상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13장 8절에 영원토록 왜 얘기 않습니까? 뭐하다? 오늘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들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럼 설교를 빨리 끝낼게요. 동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는 영존하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변덕 부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한결같으신 하나님.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변화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작정을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계획해 나가십니다.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안 보내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보내주셨어요. 앞으로 세상의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불로 세상을 멸망할 것이다,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작정을 우리 하나님 취소하지 않아요. 내 호족에 오르면 내 자식이죠. 내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닙니까? 아니죠. 잘못돼도 내 호족, 내 새끼는 내 새끼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을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절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찾아오시고 때로는 야단도 주시고 징계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이루어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난을 걸을 때 여러분 혼자 가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어려운 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와 똑같이 가진 이 공유적 속성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인자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결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분별력은 끝이 없다고 시편 147편 5절에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없는 것까지 아세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지식인들을 불러 모아서 자문을 세웠지만 그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세 군데로 나타나는데 세 영역에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창조 사역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1년을 4계절로 정하셨습니다. 우주로부터 인간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지혜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제 몸뚱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눈이 뒤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보면 조화롭게 됐잖아요. 앞에 있으니 보는 거고
제 눈이 뒤로 있다면 이렇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조를 보면은 말이에요. 우리 신체를 보면 제일 연약한 부분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이 갈비뼈를 싸고 있어요. 싸게 했어요. 내 몸들이 아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육체 가운데 조그만 부분이라도 고장이 나면, 요만한 종기라도 나면 죽게 되잖아요. 뇌경색이 뭡니까? 이 혈관에 하나 딱 막혀버리면 죽잖아요. 뇌경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구조를 보면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아주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들었어요.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다. 만일 하나님이 태양을 지실 때 태양과 지구의 사이를 가까이 했다면 어떨까? 사람이 다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더 멀리 했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다 얼어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구속사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범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자, 공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희생이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방법,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 죽으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섭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면서 지혜롭게 섭리하세요.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어떤 상황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 요셉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그 형제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그 가문에서 뛰어난 사람 될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볕단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하늘의 별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그런 모습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형들에게 팔림을 받게 하죠. 웅덩이에 던짐을 받게 하죠. 그리고 팔림을 받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이 고난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를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멍에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든 거예요. 이집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압제할수록 하나님은 이집트에 재앙을 더 내렸고요. 마침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물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출해 내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둘째 속성은 뭐냐면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이루십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세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수한 아주 깨끗한 그런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에 어둠이 있습니까? 태양이 어두워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불의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온통 거룩함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도 거룩하고 그의 성품도 거룩하고 이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는가? 거룩하게 위함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 행동이라 이 삶 속에서 달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 성결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목을 주는 것이 공평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공의롭게 대하십니다.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공평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우리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잘못된 죄악을 벌하고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은 지옥의 고통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상급으로 이렇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동시에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분,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기초를 놓으시고요, 이 자비로 집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공의롭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인자하심으로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담의 타락 위에 모든 인간은 죽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불쌍히 여기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해야 되는데 참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화난다고 해서 화내는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모습, 불쌍히 여기는 모습, 오죽하면 저랬을까, 아이고 안 됐다 하는 마음, 정죄하는 대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요. 다른 사람의 지적을 하는 대신 품어줘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탄은 뭐냐면 정죄합니다. 네가 이걸 틀렸고 이것이 뭐했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은혜로우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신실하시다 그랬습니다. 진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이 faithful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미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계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 취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큰 은혜로 같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모이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에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섬기시는 주님은 영이시고 주님은 참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빌며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진실하고 또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에녹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